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3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71편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로 새로운 날을, 새로운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며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자들로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더욱더 경험하며 십자가 보혈의 능력들을 체험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 또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처럼 이 세상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수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을 주장하며 붙들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들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4절 이하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사울이라는 인물이 우리들에게 소개되며 또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미리 알고 있지 못하였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그의 일상생활 속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며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게 하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보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할 때 규모가 거대한 것, 큰 스케일의 역사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는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그 배후에 감추어 두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귀를 찾아 그는 평범한 길을 떠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실 대로의 길, 왕의 대로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었음을 사울이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를 밭에 숨겨인 보화와도 비교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들, 우리들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숨겨진 보화처럼 감춰져 있음을 오늘 이 아침 다시금 깨닫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또한 우리들이 깨닫고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들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준비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작은 조각의 그림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단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때, 큰 그림을 볼 때 그 작은 퍼즐들이, 작은 그림들이 짝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들은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지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으로 세워질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들을 통하여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케 하시는 순차적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살펴봅니다. 어제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 27절 말씀 통하여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자신이 들려줄 이야기가 있음을 이야기하며 그들이 이동하던 걸음을 멈춘 상황에서 오늘 10장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는 갑자기 기름병을 꺼내서 사울의 머리 위에 붓고 입 맞추며 그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는 왕의 제관식을 행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과 왕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사야. 이 구약의 메사야는 신약의 그리스도로 번역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 받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왕 중의 왕이 되시며 또한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친히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사울을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1절에서 선포하는 말씀처럼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 백성을 다스릴 자,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손에서 구원할 자, 바로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자 사울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불러주십니다. 마치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양들, 주님께 속한 백성들을 양육하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을 하나님의 거룩한 왕으로 세우심을 확증시켜주는 여러 가지 징조의 사건을 사울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라헬의 묘가 있는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을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베냐민의 어머니가 됩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놓다 죽게 되었고 그곳에 라헬의 묘가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확증시켜줄 사건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또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임을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이들은 베델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각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었으며 떡 두 덩이를 사울과 사환에게 건네주게 될 사건을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산당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언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되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것을 그에게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길갈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7일 동안 기다리게 하시며 또한 기회를 따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행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며 12지파에 돌을 세우는 곳이 길갈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였던 곳이 길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시는 일 가운데 그를 길갈로 내려보내서 그곳에서 7일을 기다리며 사무엘과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 앞에 드리며 새로운 결단으로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직무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였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것, 그것은 어쩌면 혼돈스러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것을 새롭게 창출하며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혼돈의 시기라고 또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각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치 기반들을 새롭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행할 때 혼돈이 있을 수 있으며 분열과 분단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문 가운데 그러한 혼돈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 혼돈의 시기에서도 어떠한 잡음과 어떠한 혼돈과 분열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함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들의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이 세상을 살아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시적인 것들, 외형적인 것들, 외모적인 것들을 붙들지 않고 그 모든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하신 계획들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확증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또한 따르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세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계획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감춰져 있음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밭에 숨겨있는 보화의 예화처럼 우리 삶 속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보화들이 숨겨져 있음을 감춰져 있음을 다시금 깨닫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붙들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는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시는 증거들이 있음을 다시금 발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소망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내 승리를 이루시며 끝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열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큰 피해를 입은 터키 땅과 시리아 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두꺼운 조국, 북녘 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을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제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님의 나라의 비전과 꿈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이민 1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업을 남기는 부모 세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들과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